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어떤 그 성경 판본에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하나로 묶여 있어요. 어떤 데는 나눠져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시절은 기원전 5세기 초예요. 지금부터 2400 몇십 년쯤 전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거든요. 예루살렘이 그냥 폭망한 겁니다. 패전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예루살렘 성전도 물론 무너지고요. 많은 것 강탈당하고 전쟁 끝났을 때 패전한 국가 나라 백성들이 어떤 운명에 처하는지 상상해가지고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많은 부녀자들은 성폭행 당하기도 하고 뭐 말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보물과 유물 이런 것들이 다 술에 이제 실려서 바벨론으로 다 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술자들, 장인들, 뭐 귀족들, 좀 쓸만한 표현이 좀 그런데 그 필요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는데 그 위풍당당하던 바벨론이 또 그 다음 제국에 의해서 망해요. 곧 망합니다. 페르시아예요. 고대 그 유럽 근동 역사에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소수 민족으로 살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다 돌아가도 좋다 이런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게 기원전 530년쯤 됩니다. 1차로 돌아오고 2차, 3차 연달아서 여러 번에 걸쳐서 돌아왔고 안 돌아온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 중에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 두 사람이 대표적이에요. 오늘 설교 본문인 느헤미야 8장 1절 이하에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유대인들이 어떤 군중 집회를 여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나라에도 뭐 정치가 굉장히 혼란하니까 서울 뭐 지방도 대도시에 군중 집회가 많이 있잖아요. 뭐 그렇게 비슷하게 연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에스라에게 그렇게 청합니다. 모세 오경을 좀 가져와서 읽어달라. 에스라는 학자였어요. 그 바벨론에 있을 때부터 대단히 탁월한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 어떤 연구에 의하면 이 에스라가 어딘가에서 모세 오경 문헌을 발견했다고 해요. 지금하고는 옛날하고 지금과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성경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사본도 있긴 있지만 사본 보관하기도 힘들고 그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모세 오경이 그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딘가 돌고 돌다가 에스라에 의해서 발견된 것 같습니다. 그 일자 에스라가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 앞에서 모세오경을 읽었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요 8절에 그 모세오경을 읽고 듣고 하는 광경이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낭독이에요. 지금처럼 이런 앰프, 마이크 이런 시설이 없었으니까 에스라가 고함을 쳤을까요? 아니면 손 나팔, 종이로 만들거나, 종이는 없을 테니까
어떤 양피제 같은 걸로 이렇게 나팔 비슷하게 만들어서 외쳤을까요? 아니면 중간중간에 그걸 전달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거 자세하게 나오진 않은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낭독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성경을 낭독하잖아요. 이 낭독이 중요합니다. 세계 교회력에 따라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모든 교회는 4군데 성경 구절을 예배 때 낭독해요. 구약 하나 읽고 시편 꼭 읽고요. 신약에서는 서신을 읽고 복음서를 읽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을 그렇게 낭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해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잘 알아듣게 해석하는 거죠. 설교에서도 해석이 중요합니다. 성경 본문은 은유, 비유, 상징이 많기 때문에 해석하지 않으면 오해되기 쉬워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는 문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장만 들으면 하나님은 저 우주 공간 어디 하늘에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우주 물리학에 대한 정보가 없던 옛날 사람들은 뭐 그러려니 하고 동의하겠지만 지금 현대인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셨다는 표현도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듣고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듯이 아니면 엄마가 뭐 딸에게 얘기하듯이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것도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성대가 있어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메타포예요. 은유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줘야 돼.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2400여 년 전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에스라가 모세오경을 그냥 낭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알아듣도록 자세하게 해석했다고 하는데 오늘 한국교회는 일종의 축자 영감설 그런데 떨어져서 해석하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벌어지죠. 세 번째는 그 8절에 나와 있는 단계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 예배 때 설교와 여러 진행하고 맞물려 있고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제가 3단계로 설명하는 겁니다. 세 번째 깨달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영어 성경은 NIV 그 새로운 영어 성경은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understanding으로 번역했어요. 이해예요. 이해. understanding 이해입니다. 근데 이해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해가 달라서 대화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왼쪽을 바라보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대방은 오른쪽을 보고 있으면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이 이해를 하려면 일단 그 문자 아니면 언어 이런 것들 알아들어야 됩니다. 외국어를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나 헬라어로 된 성경을 우리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모르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문자를 안다고 해서 또 무조건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제가 이해하는 거 요게 어떤 해석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해석이라고 했죠. 근데 해석이 설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낱말을 우리가 알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공간이 아니라 통치다, 다스림이다. 그런 데까지 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 낱말 뜻만 알아서 어떤 게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이 이해 문제는 하나님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중요해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친구 사이에도 그렇고 정치계에도 그렇고 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서로 엉뚱한 것을 말하고 앞에서 짚은 대로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작년 12월 3일에 벌어진 비상계엄 선포와 그 해제, 그 이후 벌어진 대통령 탄핵과 내란죄, 우두머리, 피의자 체포와 헌법재판소 공판 과정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윤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을 그리고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횡포와 선거 부정 의혹이 계엄 선포의 근거라는 말도 했어요. 그분의 주장대로라고 한다면 대통령은 자기의 뜻대로 나라가 운영되지 않을 때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나라를 지켜야 될 군대를 이 나라가 소란하다는 그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동원해도 된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은 헌법 77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군사상, 경찰로 해결이 안 되니까 군대를 동원해야 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말이죠. 계엄 선포 당시 우리나라가 군 병력을 동원할 정도로 혼란 상태에 떨어졌다고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좀 못마땅한 건 있겠지만 군대를 동원해야 된다는데 이게 동의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실제로 계엄을 실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나라의 혼란 상황을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는 그런 비슷한 얘기도 하셨어요. 그분이 국민을 계몽의 대상으로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을. 본인은 현명한 군주고 국민은 사회 판단 못하는 어리석은 대중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분은 제가 보기에 극우 유튜버 혁신범처럼 앞으로도 헌재 공판에서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세상과 정치를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언더스탠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해한 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작년 10월 27일 서울 한복판에서 열렸던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오버랩 되었습니다. 비슷한 현상처럼 보여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한 대규모 기독교 연합 집회였습니다. 그 중에서 차별금지법 중에서 동성애가 핵심이었어요. 지난 여름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성 파트너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줘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로 불안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한국교회가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 쏟아붓는 이유는 성소수자인 동성애자들에게 이 성애자들과 똑같은 권리를 주는 것이야말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고 가정을 파괴하는 거고 교회를 파괴하는 가장 큰 범죄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런 식으로 세계를 생각하는 겁니다. 세계는 지금 동성애자들에게도 똑같은 권리를 부여하자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태국을 비롯한 전 세계 37개국이, 그리고 우리가 형님처럼 생각하는 미국은 이미 오래전에 2015년에 동성혼 합법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정치가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나 동성애 문제가 교회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200만 연합 예배라는 힘으로 윽박지르는 한국 교회나 비슷합니다. 세상과 인간과 역사와 삶에 대한 이해가 한편으로는 너무 단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가볍거나 천박하기에 벌어진 이런 결과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9절에 따르면 율법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다 울었다고 하네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해석되고 이해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성찰하게 됩니다. 어떤 진리를 만나게 되면 자기의 실존이 보이는 거예요. 어수선하면 안 보여요. 생각이 다른 거로 가득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면 계속 자기를 변명하게 되고 자기를 합리화하게 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아주 지금 400년 전이에요. 그 고대 유대인들이 다 울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생리적인 눈물 현상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과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지금 에스라가 회중 앞에서 어떤 본문을 읽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세오경이라고만 했지만 그걸 다 읽지는 못하거든요. 이른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었으니까 창세기 50장까지 있으니까 그거는 다 읽을 수 있었겠네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선악과 문제가 일어나는지 등등등등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들은 영혼이 흔들리는 어떤 경험을 한 거예요. 영혼이 떨리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가나안 문명에 푹 빠져서 살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자신들의 운명을 뒤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귀신에 홀린 채, 우리도 지금 귀신에 홀리지 않는다고 장담 못해요. 귀신에 홀린 채 헛것에 영혼을 맡기고 살았던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삶의 근본에 대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들은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뻔뻔한 사람들은 안 울어요. 계속 자기를 고집합니다. 이거 불행한 거죠. 예수님 말씀 비유 중에서 소위 탕자의 비유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의 비유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긴 해요.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강제로 아버지한테 거의 빼앗다시피 받아갖고 먼 아버지하고는 좀 거리가 먼 데 가서 탕진하고 마음껏 자기 뜻대로 살다가 결국 다 망하고 돼지를 키우는 농장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그래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존심에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큰 소리 치고 나왔는데 이제 이렇게 내가 망했다고 해서 돌아가는 거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그리고 형 눈치도 봐야 되잖아요. 아주 모범생이었던 형 눈치 봐야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은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를 얻은 거예요.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 품꾼으로 살겠다. 어떤 큰 각성이 일어나자 그 영혼이 떨리는 거예요. 그럼 자유로워져요.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영혼의 자유를, 안에 품꾼이 돼도 좋아, 이럴 정도의 영혼의 자유를 몇 번이나 경험하셨습니까? 아주 고조된 분위기에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네요. 10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회개하고 자복하고 울게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이거 알아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나눠 먹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 나눠주고 축제처럼 살아라, 지내라, 주님의 성일이니까 그래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무슨 뜻인가요? 눈물을 흘릴 정도로 영혼의 떨림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축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어두운 깊이로 들어가지 않으면 삶의 축제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두움을 경험한 사람만이 빛을 이해하는 겁니다. 죽음을 가깝게 느끼는 사람은,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기를 바라는데, 저도 끊임없이 죽음이 옆에 그림자처럼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냥 듣기 좋으란,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적이잖아요. 죽음이 그림자처럼 우리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생생하게 느끼며 살려고 해요. 그게 세례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런 죽음을 가깝게 느끼는 사람은 일상에 깃든 생명의 충만감도 느껴요. 죽지 않으면 생명을 못 느낍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찬란해. 너무 생명이 많은 것 같아. 너무 재미있는 게 많아. 거기에 완전히 길들여지니까 그 고마움도 모르고 우리가 살게 됩니다. 불행한 거죠.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라는 말은 기쁨의 근원이 여호와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럴듯하게 들리긴 하지만 손에 안 잡힐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느끼는 분들은 다 느끼실 거고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쁜 거 우리가 다 알아요. 좋은 파트너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면 기쁘죠. 직업이 없던 사람이 저희가 직장을 얻으면 일할 거리가 있으면 기쁘죠. 부부 사이가 나빴다가 다시 좋아지면 기쁘죠. 그런 일들 많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다가 치료되면 기뻐요. 우리는 그런 기쁜 일들을 계속 찾아다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기쁜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기쁜 일만이 아니라 슬프고 어려운 일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 생활 많이 하고 교회에 충성 봉사해도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뭐 다 아는 얘기예요. 제가 굳이 설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앞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이 임신부터 죽음까지 완벽한 설계도를 그려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갈지 몰라요. 미래 우리
후손들은 그렇게 살지 모릅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설계하는 거예요. 임신했을 때 그 태아까지 완전한 인간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뭐 이렇게 의료 처방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 자율 주행 완전한 그 자동차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게 불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논리적으로도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인공지능 바둑 인공지능 2대가 있다고 합시다. 아주 좋은 거예요. 그 중국에 요 바둑 인공지능이 좋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 군데 이렇게 있어요. 지금 바둑 이제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제일 잘 둬요. 대만도 좀 하고요. 그 시합 하게 되면 그 설명하는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옆에 두고 합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면 어디다 두었을 거다 이렇게 하면서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바둑을 잘 둬도 인공지능을 따라가지 못해요. 근데 어쨌든 인공지능 2대를 게임을 붙여보세요. 둘 중에 하나는 져요. 둘 다 이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언짢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기에 기쁜 일만 따라다니다가는 실망합니다. 이걸 포기하고 살아야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그렇게 살다가 이게 재밌지? 이렇게 해야지. 계속 그런 것만 따라가다가 바벨론에 패망했던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어도 여전히 불행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마찬가지라고 한다면 뭐하러 교회 다니지? 뭐하러 하나님 믿지? 이 세상에서 똑같이 어려움 당하는데 그런 반론이 가능합니다.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라고 하는 말은 그거는 뭐 좀 공허하다. 결국은 똑같은 인생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 대목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 고민 많이 하는 흔적이 보이시나요? 2단계를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단계는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라고 하는 이 핵심을 따라가는데 단계가 필요해요. 이건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첫 단계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권력이나 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제공할 수 없는 삶의 깊이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로 인한 기쁨의 첫 단계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줄 수 없는 것, 사랑하는 연인도 나에게 줄 수 없는 것, 자식도 나에게 줄 수 없는 것, 부모도 나에게 줄 수 없는 것, 그 깊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여호와가 주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아실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우리 생명 현상입니다. 숨 쉬고 먹고 배설하고 걷는 것. 이게 얼마나 황홀하고 놀라운 건지 늘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게 창조의 중심이니까요. 문제는 우리 일상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 당연해서 별로 거기서 희열을 느끼지 못해요. 뭐 걷는 거, 이거 당연하게 걸어야지. 먹는 거, 이거 당연하게 먹어야지. 더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 먹는다는 행위 자체에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숨 쉬는 거 당연히 숨 쉬지.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아시죠? 호모 에렉투스 그 직립인이 수백만 년 전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이 인간만 그렇게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특권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대통령이 우리에게 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거를 하면 됩니다. 그럼 부족한 게 없는 거죠. 둘째 단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에서 설명한 것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즉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누린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건 굉장히 쉽게 와닿죠. 그래, 맞아. 이제 앞으로는 나는 걷는다는 사실 자체에 집중해서 삶을 풍요롭게 살아볼 거야. 그건 돼요. 그런데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그 차원이 뭐지? 이건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자기 노력으로 자기를 완성해야 된다는 압박감, 그리고 자기 소멸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거 놓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면 앞에서 말한 첫 번째 단계에도 저절로 돼요. 이런 압박감과 두려움, 우리 현대인들도 굉장히 진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압박감과 두려움이 우리를 존재론적 기쁨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21세기 현대인들이 상당히 고급스러운 수준으로 살았는데도 여전히 우울증이 많고 불안증이 많지 않습니까? 누가 옆에서 건드리기만 하면 성질이 폭발할 듯이 어딘가들 화가 난 듯이 살잖아요. 압박감과 두려움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 생명을 약속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크고 기다려지는 기쁨은 없습니다. 저도 그거 한 가지 사실 붙들고 저희 남은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